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합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 드릴 화제로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는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절기여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절기 때마다 제사와 함께 안식의 시간을 주심으로 쉼과 그리고 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또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은 주요 사건과 연결하여서 그 사건들을 재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민족적 정체성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체득, 즉 실천하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절기는 지키는 자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즉 믿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대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절기들, 즉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과 같은 이러한 절기들을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 즉 연례 행사와 같이 기도로 준비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되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즉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더불어서 영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절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키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매주 일곱째 날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말고 성회로, 즉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주일 중 하루, 즉 주일만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주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감당해야겠기에 그곳에서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인 주일은 특별히 구별하여, 즉 할 수만 있다면 하던 일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일만이라도 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소유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즉 영혼의 쉼과 더불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그런 의미의 안식일, 그런 의미의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와 남은 4일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며,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을 사모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여 영광 돌리는 예배로 영적인 쉼과 회복, 그리고 재충전,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누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주일을 맞이하고 그런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예배를 드리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예배를 드리라.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그날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급히 떠날 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다음 날인 일주일간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으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 즉 예배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두렵고 황망했던 그런 날이었지만 이제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축제, 즉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지켜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훈처럼 그렇게 기쁨 넘치는 감사의 절기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달아 그 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집니다. 즉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누룩 없는 무교병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순전함과 진실함이 들어있는 유월절 예배로 영광 돌리라. 즉 우리의 모든 예배가 순전함과 진실함이 들어있는 그런 예배로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완전한 추수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라. 완전한 추수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림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영적인 쉼과 더불어 은혜 충만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삶 또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